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가정, 사업장, 직장 위에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교회와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한 문제를 통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하고 세워져 역사하시기 위하여 주의 영광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의 역사를 내리어 가는 함께 하시며 내 소장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통하여 주님과 같이 한번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 여전히 역사와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와 능력이 여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쪽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를 닮아가는 아버지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오시며 역사하시기 위해서 강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하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고난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에게 가시 멸관을 씌워놓고 조롱하고 채찍질한다 하더라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 헌신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다 주를 믿으며 주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된 교회도 지켜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역장, 부구역장 나오셔서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그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 그대에 대하여는 유일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오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속한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거신 길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말씀인데,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굴레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고 우리를 정말 피곤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회복하고 살아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렇게 놀라운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 말씀합니다. 말티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가장 잘 나타내 준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주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과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죠. 지금 전 세계의 시간,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BC와 AD로 나누고 있죠. 주님 오시기 전 BC와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 A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구분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과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세상으로 나누어져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전 세계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람 둘로 나누어지죠. 오늘 성경 표현에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위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이방인들이다.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다. 하나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세상에서는 소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여기 말씀 보면 다 바뀌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약속의 밖에 있고 소망 밖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갈등과 분쟁과 소외와 다툼. 하나님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갈등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죠. 홉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인간의 삶을 이런 표현했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인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투쟁하는 역사.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런 투쟁, 갈등, 싸움, 소외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3절은 이제는 어떤 삶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표현했어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기는 평안이 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인생이 된다.
예수 안에서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정말 다르죠. 여러분 이 그때와 이제 그리스도의 밖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이 분기점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의 분기점, 그때와 이제의 분기점입니다. 오늘 성경에 몇 가지 표현을 했어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분기점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육체를 허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와 이제가 나누어진다. 계속해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6절에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까지 원수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삶이 소멸이 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때와 이제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삶이 나눠지게 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14절과 16절 읽었습니다만 14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 주셨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죠.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예전에는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소리를 당하고 투쟁하며 갈등하는 관계인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로마서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읽고 여러분은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고 원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젠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 원수가 아니라 화목된 자가 되었다. 더 이상 죄인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되고 죄인된 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를 내어주셔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이 원수된 것을 다 소멸했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갈등을 풀어주시고 화해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14절, 15절, 16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예전에는 둘이었어요.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게 십자가.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시는, 만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래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해케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자연과 인간 사이가 이제까지 갈등이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화해케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더 이상 대적이나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2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단어는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모퉁이 돌은 두 면이 만나는 곳이 모퉁이.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두 면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둘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수가 없고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물 보십시오. 이게 모퉁이가 아주 중요하죠. 그 모퉁이가 두 면을 딱 잡고 있어야 건물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모퉁이가 어성피면 두 면이 설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퉁이 돌과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고 둘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아주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마지막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맨 마지막 21절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예전에는 하나님 없던 우리 인생,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해 주셨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지요.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갖고도요 화목하고 화해가 있고 편하면요 집에 고기 싸놔도요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래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역사죠. 화목이 없고 평화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깨진 이 불화, 이 깨진 이 화목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이걸 해결하는 길은요 세상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깨진 그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인류의 역사를 해결할 길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깨진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어요. 이 인류의 이 최대의 과제, 깨져버린 이 화해를 어디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 화해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진정한 화해,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놀라운 가치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심어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평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붙들므로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에 평화가 넘치기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 안과 이 사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와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고난 주간의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다 소멸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심겨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안에 참된 평안과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둘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갈등,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이런 아픔들을 다 거두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예수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침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가 머무는 곳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화해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둘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참된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정말 복되고 귀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저희 귀한 일꾼들이 또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